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행복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제 사모님의 생일이 되어서 아이들이 꽃다발을 이렇게 케이크를 가져왔는데 거기다 뭐라고 꽂혀져 있냐면 꽃처럼 예쁜 엄마 꽃길만 걸으세요. 그렇게 빨간 그 글씨로 새겨진 것을 꼽아왔더라고요. 행복하게 살으라는 뜻이죠. 행복만 누리다가 살라는 자녀들의 간절한 마음인 줄로 압니다. 유엔 개발 계획에서 전 세계를 조사를 했더니 경제, 의료, 제도 이런 것을 조사를 해봤어요. 193개국 거의 모든 국가죠.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그 중에 19위를 차지했습니다. 최상위권에 있는 거예요. 정말 잘 사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제도나 이런 게 잘 돼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유엔사나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에서 2026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여기에는 조사 대상국이 147개국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스스로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점수가 몇 위나 됐을까요? 세계에서 모든 인프라 면에서는 19위 최상위인데 행복지수 면에서는 67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놀랍죠? 도대체 우리 한국인의 행복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한 시가 생각납니다. 독일의 시인인데 칼 부세라고 하는 시인, 산 너머 저쪽이라는 시입니다. 산 너머 언덕 너머 먼 하늘 밑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네. 아, 나도 친구 따라 찾아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네. 산 너머 언덕 너머 더욱더 멀리 그래도 사람들은 행복이 있다고 말을 한다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찾아서 바다 건너 저 별에 화성에 행복이 있다면 그곳이라도 찾아갈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신명기 33장. 이것은 거의 신명기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핵심은 뭐냐면 행복입니다. 행복. 그래서 2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셨어요. 지난번 번역 행복자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되어서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모세 다음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민족을 인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도력의 면에서는 과도기입니다. 과도기.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정치적으로나. 또 가나안 문전에 딱 도달해 있는데 지금 긴장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저렇게 고생하며 헤맸던 이유는 가나안 땅 건너편에 그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서 불평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건너편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그리고 모세도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바로 다음 장에 이제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행복이 최고더라 이런 말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행복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행복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행복의 근원을 아는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 인생은 살다 보면 항상 2%가 부족해요. 2%가. 내가 열심히 뭔가를
달성해 놔도 꼭 2%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2%가 뭔가 허전하고 뭔가 잡은 듯한데 아닌 것 같고, 그래 신기루 같잖아요. 신기루. 열심히 그것을 향해 달려왔는데 막상 도달해 보니까 허상이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인생을 많이 살아봤죠. 그래서 행복은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행복은 직접 경험해야 하는 그 무엇이에요. 행복에 대해서 철학자들과 종교가들과 그리고 헌법에서조차 행복을 논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무엇입니다.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그 무엇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행복도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도 창조하셨을까요?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 그리고 행복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행복. 오늘 26절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도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건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경험, 행복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었는데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3달란트인가요?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그렇게 줬더니 5달란트 남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근데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1달란트를 꽁꽁 숨겨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되돌려 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인은 완악한 사람이라 내가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도로 잘 묻어놨다가 갖고 왔다고 그랬어요. 이때 이 종이 했던 말이 중요합니다.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봤어요? 완악한 사람, 굳은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주인에게 쫓겨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달라집니다. 오늘 26절에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 속담에도 뭐에는 뭐만 보인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8편 26절에 보니까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그러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험해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지 못한 분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막 자기가 만들어내는 하나님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좋은 분으로 믿을 때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소개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6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늘에서 궁창에서 대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전쟁이 한창이잖아요. 여기저기서 공중에서 무인기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정찰하고 공격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놀라워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대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헬리콥터맘. 이게 뭐예요? 자식으로 있다가 유학 보내놓으면 못 잊어가지고 주변에다가 자취방을 얻어가지고 같이 산대잖아요.
자식을 저 군대에다 보내면 또 그것도 못 잊어가지고 또 전방까지 쫓아가서 거의 방을 얻어놓고 사는 분도 있대요. 그래서 헬리콥터처럼 그 자식을 빙빙 이렇게 싸고 돌 때, 돌면서 보호할 때 헬리콥터맘이다 그렇게 이제 하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헬리콥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렇게 주변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유사시에는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즉각적으로 도와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세요. 마치 대가차 여기저기 막 사고 나면 즉각 출동하려고 이렇게 대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 위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대기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잖아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자식 키워서 정말 내놓기가 너무 불안해요. 이제 다 크면 좀 안심이 되지만 막 청소년들, 최근에도 아주 극악한 범죄들을 뉴스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주의 깊게 살아가면 안전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27절에도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28절에도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서 행복도 없어요. 전도서 12장 1절을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인생에 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행복하려면 먼저 행복의 근원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행복의 근원을 아는 것은 시작입니다. 시작.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행복과 실시간으로 연동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행복의 근원과 실시간으로 연동이 돼 있어야 돼요. 며칠 전에 사모님이 물을 주다가, 화분에 물을 주다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수도꼭지에서 호스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주변에 그냥 저 티슈조차 다 젖어버리고, 저 화장실 앞도 막 흥건하고, 이 호수에는 물이 안 나오죠. 자, 우리가 이 물의 근원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을 때만 안전하게 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보겠다, 내 주먹을 믿으라, 열심히 산다는 것은, 물론 성실하게 사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은 마치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고, 또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연동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그랬어요. 이 포도주가 있는 땅, 이슬이 내리는 곳, 야곱의 샘, 이런 게 다 뭐예요? 은혜의 근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행복의 근원,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도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그분과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행복의 근원이심을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관계가 있어야 돼요. 저 떡이 저 영양가가 있고, 예를 들자면 먹으면
배가 부를 것이라는 거 아는 것과 그 떡을 먹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아는 것과 그분을 영접해서 내 주인으로 항상 섬기는 것은 다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 가지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원에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풍성하게 자라잖아요. 저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들 보세요. 척박하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모래 사막들을 보면 말이죠, 정말 우리나라는 풍성한 물이 있는 나라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말이죠, 요르단강 그 주변에만 우거져요. 숲이. 그 밖은 온통 돌지대고 산악지대고 사막에 물이 안 가니까. 중요한 건 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건 무슨 의미인지를 금방 알아요. 우리도 신앙적으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뿌리를 내릴 때만 내게 행복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행복은 가만히 보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가변적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살아있는 생명과 같아요. 마치 가만히 보면 이렇게 둥그런 구슬과 같아요. 그래서 입김만 불어도 김이 서리고 생명과 같아가지고 뭔가 살짝 건들기만 해도 병들어 버리고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생명은, 이 행복이라는 게. 그래서 조석 변개하는 겁니다. 행복은. 아침에 기분 좋게 왔다가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금방 기분 상하잖아요.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행복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행복의 근원과 닿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가 점검하면서 이것을 제거해야 돼요. 내 죄라든가 자기 중심적인 태도라든가 분노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절망이라든가 미움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이죠, 잘 삐지는 마음, 이런 것이 있으면 금방 행복이 깨져버려요. 그 좋은 세월을 다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해야 될 그 가족관계가 불행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행복을 방해하는 방해거리들을 쫓으시는 분이라고 오늘 소개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대적을, 그 방해거리를, 행복을 깨뜨리는 그것을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멸할까요? 바로 우리가 늘 외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으로 이 방해거리들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의외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이것을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영어로는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떠다니는 크리스찬, 소속 없는 신앙, 문화적 그리스도인, 다양하게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은혜나 행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매일 연합되지 않고 연동되지 않으면, 나 홀로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항상 하나님과 연동될 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평생 교제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한 석 달 방학해도 좀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죠. 우리 속담에 노루친 막대기 3년을 우려먹듯이 저는 항상 청년 때 그게 고민이었어요. 은혜 받고 이제 주일날 돌아오면 기분 나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3일 이상 가더라고요. 회복이 안 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날마다 일용직 근무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근근히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은혜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도 소홀히 하면 그 은혜는 죽게 마련이에요. 행복은 죽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연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께 다 있어야만 행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생령, 성령 아니고 생령입니다. 살아있는 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러셨어요.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연동될 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사람, 이것은 살아간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사랑도 살아간다는 말에서 나왔다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과 실시간으로 연동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왜 이래, 내 오늘 왜 이렇게 내가 불행한 느낌이 많이 들지? 하나님과 연동이 잘 안 됐기 때문입니다. 저 인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무엇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동이 끊어졌기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복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다 두 가지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연동되어서 살기를 결심합니다. 그렇지만 행복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행복 특혜권을 여러분은 누리셔야 행복한 거예요. 비로소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디 관광지나 유원지 입장료 이렇게 내고 들어가는 곳이 더러 있는데 그냥 동일하잖아요. 똑같은 가격으로 똑같이 들어가요. 똑같은 자격으로. 근데 중국 같은 데는 말이죠,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패스트 트랙이라고는 특별한 요금제가 있어요. 장가게 같은 데 가면 말이죠, 한 서너 시간을 기다려야 된대. 그 엘리베이터, 그 곤도라 타고 이제 천문상 가려면 죽는 거요. 기다리다 죽어요. 근데 패스트 트랙권을 하나 딱 사면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대만 가서도 100일 타고 올라가는데 미리 패스트 트랙을 끊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 뒤까지 기다리는데 마치 VIP 대접받듯이 쫙 그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괜히 어깨가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특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혜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세상의 특혜도 좋은데 하나님의 특혜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여수룬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4번 나와요. 4번. 근데 다 신명기에서 3번 나오고 저 이사야서에 1번 나오는데, 이건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아주 사랑스럽게 부르는 애칭을 이렇게 불렀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칭호가 있잖아요. 야곱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 칭호가 있는데 사랑스럽게 부르는 애칭이에요. 저희는 우리 딸을 이제 꽃공주라고 하거든요. 우리 며느리는 보물이라고 합니다. 애칭이에요, 애칭.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여수룬이라고 그렇게 아주 사랑스러운 말로 부르셔요. 그리고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세요. 놀라워요. 특별히 특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그 특혜가 세계로 모든 열방으로 기회가 활짝 열려버렸죠.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특혜를 받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 이제 오직 이스라엘만 해갖고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살아가거든요. 아직 예수님 모르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 특혜라는 게 대단한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 29절 하반절에 보면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세요. 이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특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환경의 어려움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데 금방 나가잖아요. 잘 나가잖아요. 질병도 치유하는데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속으로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환경이 문제가 사그라들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 특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건 이 특혜를 누리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우리는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죠. 근데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인생을 삽질해서 행복해진다면 누구나 행복해져야 되죠. 우리나라같이 부지런한 사람이 없어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중간 또는 저 하위권을 맴돌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삽질해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행복은 그렇게 누립니다. 놀랍죠? 네. 성실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살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스스로를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행복잔치 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즐기는 자의 것입니다. 행복은 즐기는 자의 거예요. 윤한기 목사님이 가수 시절에 1980년인가요? 이런 노래 발표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리던 오늘 그날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행복의 날이에요. 오늘 11주년 움츠렸던 어깨에 답답한 가슴을 활짝 펴봐요. 역시 예수 믿는 분답게 그런 노래를 불러서 전국이 정말 행복하게 불렀던 시절이 있었죠. 우리는 행복하자 그러면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그런 의심을 품을 때가 있어요. 행복한 상황이 되면 가지고 스스로 행복을 놓치거나 누리지 못하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만큼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경상도 사투리는 내 진짜 이래 행복해도 되는가 맞나? 야, 이래 행복해도 되는 기가? 이카에 행복해도 되는 기가? 전라도 사투리도 찾아봤어요. 다 인공지능한테 물어본 겁니다. 요렇게럼 행복해도 될까? 아따 이렇게럼 행복해도 되는가 모르겠네. 충청도 이리 행복해도 되는겨? 이리 이만치 행복해도 괜찮은겨? 행복해 죽겠는디 이래도 되는가 몰라? 강원도 이래 행복해도 되는 기니? 하도 행복해가 이래도 되나 싶지? 이래 행복해도 되는가 싶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아멘. 행복 예수 안에서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슬픈 일이 있고 막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지혜로운 거죠. 행복은 그래서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행복은 특혜가 있어요. 누리는 자에게, 다 믿음으로 누리는 자에게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특혜입니다. 이 행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헌법에도 나와요. 1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랬어요. 오늘 창립 11주년 우리 하나님께서 11년간 행복을 향해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행복의 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초청하길 바랬는데 마음이 답답했는데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그동안 애쓰고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냐고. 그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11년간 또는 7년간 5년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면서 행복을 위해서 줄기차게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껏 행복하시고 평생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